너무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면요, 비록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면 더 좋은 것으로 바뀌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옹합니다. 그러나 곧 끝나겠지 하던 고통이 쉬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긴 하실까? 의문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이런 근본적인 불신까지 생깁니다. 그러다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지쳐가지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거나 아예 믿음 자체를 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죠. 지금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갈 때는요, 빵빵을 울리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애굽을 살린 요셉의 가족들도 큰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끝내는요, 바로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400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과는 다르지요. 우리의 기억은요,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이 났거나 생각해내는 걸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우리 기억과 다릅니다. 항상 잊지 않고 늘 품고 있는 사실을 말하죠. 늘 생각하다 그걸 친히 이루고자 할 때 나타내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때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신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65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신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을 그 기억에 두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언약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원을 위한 바로 그 언약을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 무능의 우리 사이에 맺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전능과 무능 사이의 관계 맺음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능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광야 서쪽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떨긴 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의 떨긴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요? 떨긴 나무는요 사실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꽃이면 관상용이나 또 나무면 목재로 쓸 수 있겠지만요 이도 저도 아닌 아무 가치 쓸모없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지금 세상 임금 사단으로 그저 의미되는 이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나 벌써 나이 들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이 모세의 측은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떨기나무처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이 되도록 자기 재물은 하나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연명하는 노인 모세,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세상 노예가 돼가지고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병령으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는 태어난 즉시 은밀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왕명에 의해서 남아사회 정책이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같이 노예된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통하지 않는 절대 무능의 늪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예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하게 번성했습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들은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봅니다. 1장 12절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바울왕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 고통이나 학대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80이 된 모세 역시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체험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건 알지만요 지금껏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처지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도 모세는 계속해가지고 변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모세가 하는 변명은요 하나도 틀림이 없는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4장 1절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더니 4장 13절에서는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오 주여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봤다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명하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모세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시죠.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말을 잘못한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살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요. 모세의 말문을 하나님 완전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주리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모세의 변명과 거절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24 캠프 인생에 도전을 하자 그러니까 모세만큼 겁나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모세만큼 변명하면서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버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캠프 인생 진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4 캠프에 도전하셔야 돼요. 뒤로 빼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우리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요 잠깐의 시간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죠.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라 하는 하나님과 나는 못한다는 모세의 밀당이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당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캠프 인생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400년 동안 늘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를 보시다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될 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오만 핑계를 대면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능에 빠진 모세를 기어코 설득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무능의 모세나 이스라엘의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핑계거리가 많고 못한다는 그런 변명을 자꾸 늘어놓지만요 기어코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 전능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절대 무능에 사로잡힌 노예와 같은 또 늙은 모세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요 떡이나무에 사라지지 않은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금방 사라져야 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것을 이상하게 이긴 모세가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와있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요 6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 이어 요셉에게 확증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400년 만에 그 언약을 기억하여 이루고자 모세를 찾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기억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히 하나님, 엘 샤다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는요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무엇이라 말하리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친히 밝힌 이름입니다.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있다고 해서 존재하고 없다 죽었다 그러면 없거나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 태어난 적도 지음받은 적도 없고 시작도 끝도 죽음도 없는 언제나 영원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을 지금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있는 영원자로 그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3장 12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일을 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대부분의 언약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언약이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을 찾아 살리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 세계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작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남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택한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나의 언약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언약의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기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세 너와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데리고 너와 함께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 분명한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처지 형편에도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4년 속에서 절대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절대 가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전능자 하나님과 무능자 인간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없이는 절대 무능의 인간이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노예가 된 우리 죄인은요, 헤어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인생입니다. 운명이 완전 사로잡힌 절대 무능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거든요. 그 생명의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절대 무능에 사로잡힌 자신과 이스라엘 후손으로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희생제사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가 뭡니까? 죄사함을 얻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언약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왕이 상징하는 세상 임금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6장 6, 7절 8절 보니까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으로 새로운 관계,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하여 언약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대 무능의 존재에서 절대 전능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노예 이스라엘이 피제사로 거리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그야말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언약 바깥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운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요 허덕이며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묶여있는 내 백성 건져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든 현장으로 땅 끝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언약 전달자로 가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두려워요. 제가 두려워. 왜? 제가 미국에 쓰러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요. 몸에 장애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특히 장애가 심한 데가 제 혀와 두뇌 장애가 심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 알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세 같으면 그래도 괜찮다. 모세는 그래도 한번 쓰러진 적이 없거든요. 나는 쓰러졌고 나는 몸에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하냐 그래도 절대 멀쩡한 게 아닙니다. 한번 쓰러졌다 하면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메시지 부탁하면요, 솔직히 겁이 나요. 왜? 옛날처럼 할 수 없는 게 제 현실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잘 나가세요. 오늘, 중남이 집중훈련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집중훈련에 가니까요, 옛날에 제 제자들이 거기 또 와 있어요. 대구에도 제 제자들이 있고, 제가 합숙을 강의할 때 제게 메시지 들었던 제자들이 대구에도 있고 있어요. 해외도 많아요. 그 해외 집회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해요. 누구시더라? 그러면요, 제가 목사님께 합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때하고 지금 이 상태가 다르거든요. 몸 컨디션이 달라요. 모세가 그랬잖아. 나는 입이 뻣뻣하다. 그렇게 뻣뻣한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쓰실랍니까? 쓰실랍거든. 증거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증거 주시겠죠?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거든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잖아요. 도대체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다가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시면서 중요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우리 자신이요, 절대 무능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요,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24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여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캠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그 캠프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노예되고 지금도 우상에 빠져있는 칠곡과 대구 땅에 예배된 영혼들, 칠곡과 대구 땅에 예배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237과 5천 정도 우리 후대를 살리는 25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무능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절대 전능의 자녀를 불러 성취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도록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저들을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백성이 모든 파송된 현장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축복의 전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